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유대교에 들어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으로 지금 오셨죠.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일주일이 있으면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요 일주일 상간에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장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이것이 7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몇 번째예요? 화 있을진저? 4번째가 하고 있어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누구라고 그랬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자여. 이렇게 이제 오늘은 23절 4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너 유대인들이겠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너희가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는 내용이 뭐죠? 저주를 받으라, 심판을 받으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시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 그래요? 외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외식이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척이죠. 가면을 쓰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한테 한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드리려고 했다고 그래요. 다 헌금이나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그래요. 속은 뭐예요? 속은 뭐 때문에 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죠.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복을 주고 나한테 원하는 걸 줄 것 같으니까 기도도 하고 11조도 내고 교회도 다니는 것이죠.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속은 뭐예요?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면서 겉하고 속이 다르네요. 이걸 보고 외식이라고 그래요. 오늘 점심을 외식하실래요? 그 외식이 아니라 집에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아주 이불은 영광 번지르해요. 근데 속은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 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면 그렇게 교회를 다니나요? 아니요, 안 다니죠. 11조를 내나요? 주일을 지키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죠, 본색이. 그걸 예수님이 뭐요? 형식, 그러니까 외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겉으로는 백성이들이죠. 교회를 다니니까.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너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런 얘기죠. 너는 세상에서 허물과 죄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으라, 이런 얘기죠. 자, 그들이 어떤 외식을 할까요? 자, 보세요. 어떤 외식을 하나? 자,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는 드려요. 11조를 드린단 말이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드리느냐 하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드려요. 박하나 근체나 회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 향신료예요. 향신료에는 뭐 아무 밖에나 아무 들판에도 많아요. 근데 아주 자기 집에다 텃밭에다 또 향신료를 심었단 말이에요. 무를 20개를 심었어요.
요것도 11조를 2개. 고추가 100개가 달렸어요. 그러면 100개가 달렸으면 요거 10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생강 하나까지 아주 철저하게 기가 막히게 드린다라는 얘기죠. 왜 드려요? 목적이? 외식을 한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기뻐서 드리나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유익 때문에 자기한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지금 교회를 다닌다라는 얘기죠. 유대교회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 안 준다면 안 되면 왜요? 아니 잘하시네요. 그래요. 왜요? 자, 11조를 드리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러니까 11조가 뭔지를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더 중요한 바. 그렇게 11조 내라는 것도 율법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11조 내는 것도 율법이니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나요? 사소한 거에 아주 중점적인 것, 아주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차등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대비시켜서 니들 율법을 소홀히 하게 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거를 나누니까 니들 예수님이 그래 니들이 원하는 더 중요한 거는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다 핵심. 그런데 자기들이 핵심적인 거는 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걸 보세요. 뭐를 버렸어요? 더 중요한 바 정의, 의롭다함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정의가 뭘까요? 뭐를 보고 정의라고 그러나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죄인은 구원을 안 받아요.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얘기죠. 정의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의롭지 않으면 심판이네요. 그러니까 정의의 반대는 심판이네요. 하나님은 정의, 의로운 사람은 구원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은 심판하는 걸 보고 정의라고 그래요. 정의와 또 뭐죠? 긍휼. 긍휼이 뭐나요?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랑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내 자식에게만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자기 자식에게만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보고 긍휼이라 하고 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비. 자,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버렸도다라고 그러죠?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말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근체와 박하 이거를 11조를 철저히 하는 것처럼 이것도 철저히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버리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버리고 약한 거는 지켰다라는 얘기네요. 왜요? 니들이 지킬 수 있는 거는 지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니들이 하고 싶은 것만 했다라는 얘기죠. 이건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11조를 드리라고 그랬나요? 의롭다함을 아는 사람한테 드리는 것이죠. 긍휼이 있는 사람한테 드리라는 얘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드리라는 것.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긍휼히 여기셨어.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누구한테 받아? 어린 양한테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의롭고 우리도 의로워서 정의가 실현이 된 사람이야 우리는. 그래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냈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광야 40년 동안 있어야 된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네요. 그죠? 뭐가 믿음이에요? 의롭다와 긍휼을 아는 것이 믿음이네요. 아,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다, 그분이면 약속한 대로 우리를 건져냈다, 이걸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은 이거를 버렸어요. 그래, 긍휼도 없이 11조를 하네요. 그럼 의롭다도 없이 구원도 안 받은 것이 의롭다죠. 어디서 내가 출애굽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린 양이 심판해서 내가 건져낸지도 모르죠. 그리고 11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겠다라는 얘기죠. 11조 하는 목적이, 11조를 하는 목적이 내가 긍휼을 아니까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은, 은혜가 모르면, 긍휼을 모르면, 의롭다를 모르면, 믿음을 모르면은 11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거를 내가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 이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의 고백이 11조로 표현을 한 것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더 중한 거를 버렸네요. 더 중한 것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지키네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없이 구원받은 거를, 은혜를 받은 것이 없이 갖다가 11조를 박하와 근체를 내면 어떻게 되겠죠? 아이고, 거래를 하게 되겠네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막 내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버렸도다. 그 줄 보세요. 23절. 그러나 이것도 하고, 이것이 뭐예요? 11조도 하라는 얘기죠. 작은 것도 하고. 저것은 뭐예요? 저것은 뭐예요? 더 중한 것. 예. 저 의롭다함, 긍휼, 자비, 저것도 뭐라고? 버리지를 말아야. 그렇죠. 이 두 가지를 해야 네가 11조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 한 가지만 하면 니들 외식하는 자가 되고 저주받은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심판받을 자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심판받을 자들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출애굽도 안 된 사람이, 어린 양도 없는 은혜를 지금 긍휼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도 없는 사람이 믿음도 없고 의롭다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누가 죽어서 심판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를 나를 여겨주셨죠.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듯이 어린 양이 죽어서 우리를 유월을 시켰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심판에서 건져낸 것을 보고 의롭다라고,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는 버리고 11조만 했다, 이거는 안 한 거랑 똑같네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니들은 외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외식으로. 심판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24절 보세요. 맹인된 자요. 맹인이 뭐예요? 맹인된 인도자요. 맹인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인도를 하네요. 가르쳐 주네요. 그죠? 맹인된 자가 지금 맹인인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눈 감은 자 만드네요. 인도자라는 것은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눈이 감았어요. 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감았어요? 11조 하는 거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의롭다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인가요?
믿음, 그거 긍휼. 예. 그거는 관심이 없다. 예. 그거에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맹인된 자라고 그러는 거네요. 맹인이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맹인이 11조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 뒤에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지금 맹인된 자들이 가리키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때 당시에 풍자적인 말씀을 해요. 그 유대교 그 사회에 있을 때 풍자적인 말씀이 뭐예요? 맹인된 자들이요 뭐라고 그래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대요. 자, 하루살이는 아주 티끌 같은 날탈이에요. 그것이 포도주에 빠지면 전부 다 걸러내고 먹이죠. 하는 게 철저히 그게는 뭐예요? 한 마리가 그 포도주에 떨어져도 그거 꼭 걸러내요. 그죠? 그러듯이 철저히 박하와 근체와 회양은 철저히 지킨다라, 11조는 철저히 지킨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낙타는 삼킨다. 입이 그렇게 커요? 낙타는 삼킨대요. 그거보다 더 큰 긍휼, 자비, 정의롭다함, 긍휼, 믿음은 삼켜. 입으로 꽉 삼킬 수도 없는데. 자, 낙타가 더 커요? 내 목구멍이 더 커요? 낙타가 크지. 못 삼킬 거를 삼킨다고 자기들은 지킨다고 과장을 하네요. 그죠? 큰 낙타는 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자적으로 위선을 부린 것, 나는 이것도 지켜. 뭐죠? 다 입으로는 하나님한테 영광을 위해서야. 긍휼을 받은 사람처럼, 의롭다를 받은 사람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모두 다 그들은 보여. 나는 했어. 그렇죠. 입으로 갔다가 낙타를 삼키듯이 위선을 부린다 이 말이야. 난 이거 지켜. 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속으로는 뭐죠?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외식하는 자네요. 낙타가 마치 뭐를 삼키는 거예요? 삼킬 수도 없는데 지가 행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낙타를 내 입속에 목구멍으로 내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나요? 들킬 수도 없는데 자기들은 삼킨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이거 지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척하고 위선하는 그때 당시에 풍자적인 것을 과장법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어야 된다. 그 원어로 보면은 과거 동사로 썼어요.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앞으로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것도 했어야 되고 저것도 했어야 된다고 과거 동사로 쓰고 앞으로 이거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네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아니죠.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바리새인처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렇게 바리새인들한테 니들은 이렇게 했어야, 이것도 했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된다. 했어야 된다. 과거로 쓴다 이 말이에요. 미래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미 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거를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을 100% 10계명은 11조는 율법 조항이 11조 조항은 율법 전체에 대해서 한 부분이죠. 그렇죠. 부분이죠.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다면은 완성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한 번도 11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네요. 그죠? 그러면 성경의 11조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좀 이제 밝히게 알아야 될 것이죠.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구약을 들어서 왜 11조가 뭔지를 11조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 자 원고 2페이지 보세요. 자 조금 읽어갈게요. 이제 원고 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자, 맨 위에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18절까지예요.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있어요. 아브람이 그돌라 왕과 그와 함께인 왕들을 쳐부쉈어요. 자, 그돌라 왕과 그와 함께한 왕이 연합군이 돼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어요. 지금 이런 시기예요. 그런데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 왕과 그 연합군을 쳐부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쳐부쉈죠. 전쟁에서 이겼네요. 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제 이기고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뭐를 갖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갖고 돌아오겠죠. 그리고 사람들 뺏어간 것들 다 잡아오겠죠. 다시 회수해 오겠죠.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이제 소돔 왕과 고무라 왕이 5왕이 패했어요. 근데 패했으니까 이 왕들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왕도 안 돼요. 아주 부족이, 약한 부족이다. 왕이 되는 부족은 아니에요. 약한 부족이 가서 자기들을 쳐부순 소돔 왕을, 우리를 밟아버린 그 왕을, 그돌라 오멜을 갖다 쳐부쉈으니까 이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죠? 자기 백성. 그러니까 골짜기에 나와서 그를 영접을 해요. 아브라함을 영접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18절 보세요. 살렘 왕은, 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살렘이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살렘 왕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또 나왔어요. 그는 누구냐고? 멜기세덱은 누구냐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금 여기 나와요. 이제 예수지. 그건 이제 요 다음에 보고. 예, 멜기세덱이 나와요. 근데 자, 이제 그 밑에 쭉 읽어보면은,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지금 그달라 오멜이라는 왕한테 지금 침략을 당해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그들라 오멜을 왕을 가서 쳐부수러 전쟁을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죽기를 각오를 한 것이죠. 다른 왕들은 다, 5왕들은 다 지금 패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쫓아가갖고 그돌라 오멜 왕과 함께하는 그돌라 오멜 왕도 12년을 이들이 지배를 한 것이요. 이게 공추를 안 주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안 바치니까 가서 갖다 다시 정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살렘 왕이 떡과 지금 뭐를 가지고 왔다고요?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지금 가지고 와서, 떡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19절 보세요. 중간쯤 봐봐요.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지금 축복을 해요. 그가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대적이 뭐예요? 그들라 오멜이죠. 대적을 갖다가 지금 싸움에서 이기게 해줬단 말이에요.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승리하게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서 승리를 하였는지 알았더니, 멜기세덱에 의해서 축복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구나.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셔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뭐라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이제 거기서 전리품을 가져온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다라는 얘기죠. 이제 11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자, 그러면은, 자, 이걸 최초에 나오는 11조의 내용이죠. 성경 중에. 자, 여기서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나요? 아니요. 안 했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12조를 바치는 거예요? 감사해서. 자신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바친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님을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나서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능력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거 고백하는 행위네요. 근데 11조가 20조가 10의 2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 자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은혜를 주신 것을 지금 표현하고 고백하는 얘기다.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구나. 이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 은혜에 그분이 하신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10의 2조면 어떻고 전부면 어때요? 내 인생 전부면 드리면 어때요? 10의 1조 드리면 어때요? 이 몇 조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은혜임을 아는 자가 은혜를 고백하는 내용이죠. 이게 최초의, 그러니까 11조를 낸다라는 것은 복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지금 그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를 인정하는 고백하는 내용이지, 복 깎기 위해서 지금 11조를 내는 거는 성경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 만든 이론이 되겠죠. 이해가 가세요? 11조가 은혜를 안 받은 사람한테, 아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이건 너 11조 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10의 3조를 내면 안 되나요? 되죠.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거를, 주권을 인정하는 걸로 이 10의 1조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걸 많이 내서 복 받고 안 받고 이 개념이 아니다. 아이고 그러죠. 자, 아이고 너무 시간이 오래 가네요. 자, 아브라함의 최초의 10분의 1을 바친 내용은 율법에서 이제 법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바친 것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석의 율법으로 이제 430년 후에 정해져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율법이 이어지는가. 그 율법의 정신은, 이 11조의 정신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은혜를 받은 사람, 긍휼을 있는 사람이 바쳐야 되는 거네요. 의롭다함을 아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내는 거네요. 감사해서 주권을 인정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는 다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건 그 액수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이제 이해가 가서 11조 내용.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았고 이걸 낸다면 어떻게 되겠어? 거래가 되겠네요. 나 복 돌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화 있을진저.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아 맹인들이여, 이렇게 되겠네요. 이걸 모르고 하면 맹인들이여가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보세요. 이제 구역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요거지만 하고 마칠게요. 자, 2페이지 중간쯤 보세요. 광야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죠? 광야에서 나왔어.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죠?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을 주세요. 어디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세요. 언약의 말씀 안에는 십계명도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언약, 그 십계명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레위기 있죠. 레위기 27장 30절 보세요. 그리고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지금 어디서 주고 있어요? 신의 산에서 광야 때 이 율법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니들이 그리고 그 땅 10분의 1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거는 성물이다. 거룩한 물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바친 거라는 얘기죠. 왜요? 자,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는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못 짓죠. 11조를 할 수가 없죠. 어디 가서 지키래요? 땅이 있을 때. 니들 아직 가나안 땅을 안 차지했잖아. 그 땅을 가면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거기 이제 10분의 1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네요. 아브라함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을 받고 나니 자신의 승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일어났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전쟁이구나. 하여튼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드림으로 나의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이거를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10의 1로 표현을 한 것 뿐이단 말이에요. 2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상관이 없죠. 그거를 복을 받으려니까 2조 바치고 1조 바치고 이거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성물이니까. 니들이 앞으로 제사를 하는데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네 땅도 아니잖아. 거기서 소출내는 양의 10분의 1을 드리라는 것은 지금 멜기세덱한테 지금 10분의 1을 바치라는 것, 아니 드리는 것하고 지금 재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니들 땅도 아니잖아. 내가 너한테 땅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한테 인정을 하라고 11조를 내라는 것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림을 지금 재현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현을 시키는 것이 11조예요. 자, 보세요.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수컷은 살아남았죠. 그렇죠? 의롭다 해서 살아남았죠. 이것이 대표 원리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살았다라는 것은 그 집안 전체가 살았다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장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어린 양의 피로 다 살았잖아요. 장자가 살면 그 밑에 형제들도 다 사는 거예요. 왜? 대표를 하기 때문에. 처음 난 숫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10분의 1의 의미네요. 네 것이 아니잖아. 내 것을 바치라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죠. 나머지 것도. 그래 10분의 1에 대표되는 것이 장자고 사람이고 첫 만물에 속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누가 대신 희생하였느냐를 의미하는 것이 장자의 드림이네요.
처음 솟아낸 만물에 11조를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조의 의미는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기력이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 대신 누구를 해요? 예수님. 자,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12지파를 만들어서 12지파가 대신 12지파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네요. 그죠? 12지파의 그 대표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12지파 중에서. 그렇게 레위 하나만 대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 장자 대신 레위 지파를 또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11조네요. 그죠? 그렇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자체가 장자를 대신한다라는 희생의 지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3절 보세요. 3절 세 번째 있죠.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지 못해요. 안 줘요. 하나님이. 왜 안 주세요? 자, 보세요. 땅을 받은 12지파의 11조를 받아서 사는 자가 레위 지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출애굽을 시켜서 의롭다, 긍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산다, 긍휼로 산다, 나는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산다라는 고백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지금 11조를 낸다라는 것은 그들은 땅을 안 주고 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 의미를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레위가 지파가 그 11조를 받아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지파에게만 제사장 지파에게만 주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이 제사장 직분의 계열이요. 이 사람은 이제 땅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먹여서 사는 거예요.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레위 지파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11조라는 제도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돈이 잘려서 돈이 없으니까 니들한테 11조 내서 나 부자 될게, 부자 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11조를 바치라는 얘기죠. 레위 지파가 성막에 따른 일은 하지만 제사장 직분 아론의 계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11조를 통하여 무엇을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자신의 승리하게 된 것을 알기에 여호와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것처럼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호와 전쟁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죠.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잖아요. 노예가 무슨 땅이 있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그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거예요. 긍휼과 의롭다함을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거기 보세요. 레위기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레위기의 법으로 또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땅의 주인이시기에 여호와의 것은 무상으로 지금 분배를 하는 것이죠. 니들은 네 땅 아니잖아. 그거를 그래서 못 팔게 하는 거예요. 경작관만 파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은 하나님의 은혜네요. 자기 땅도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소출되는 것도 다 은혜로 나오는 거네요. 자기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거기 가서 농사지으라 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은 것이죠. 430년 종사를 했어요. 요셉이 있을 때 괜찮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부렸죠. 노예가 자기 땅이 있나요? 자기 시간이 있나요? 중노동에 시달렸죠. 이러한 노예들을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을 시키죠. 그 바탕에는 뭐예요? 긍휼이 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언약 때문에 약속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긍휼 사랑 그분이 의롭다 그분의 믿음으로 지금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한 원인이네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11조라는 얘기예요. 고백이. 이해가 가세요? 네. 자,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자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놓았어요. 여호수아보다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점령을 하시죠. 약속의 땅을. 그죠? 그러므로 가나안의 정복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셨네요. 그죠? 예. 자, 가나안의 죄악에 지금 봐보세요. 가나안 땅이 지금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죠. 관영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은 가나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가 심판하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심판한단 말이에요. 죄가 관영하니까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거기에다 그 땅에다가 심어 놓았네요. 약속의 땅에다 심어 놓았네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11조를 하라 하신 것은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잊고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지 돈 뺏기 위한 거요. 축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11조의 용도도 땅이 없는 레위인을 받아 그 용도도 레위인이 받아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도 11조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들도 가서 주라는 거예요. 그 11조를 받아서 레위인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그걸 배울 거예요. 레위인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을 와서 먹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연보네요. 그죠? 자기 백성들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연보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나 과부를 끊임이 없이 두는 거예요. 그거를 실행하는 것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긍휼함을 얻었다. 믿음이 있다면 그 고아나 과부를 차별을 안 하겠네요.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디 갔나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3년에 한 번은 더 11조를 더 내래요. 왜? 고아나 과부나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10의 2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10의 2조가 중요한 것이고 3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 긍휼, 믿음의 내용이네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복 받으려고 그러죠. 지금 이들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11조를 내라는 것이지, 그걸 복 주고 니들 잘 살게 해주고 니들 출세시키고 네가 원하는 걸 주기 위해서 지금 11조 내라는 얘기는 없어요? 있어요?